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감사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좋은 유익한 신경전달 물질들이 생성되어 가지고 우리 삶의 정말 다양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미국 UCLA 대학의 이 알렉스 코프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를 한 결과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뇌는, 우리의 뇌는 감사와 염려를 동시에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구조적으로 감사와 불안, 감사와 염려를 동시에 굴리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코브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뇌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 뇌가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이,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좋은 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불안과 이 염려를 관장하는 이 편두체의 그 활동을 아예 차단시켜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머리에서 생성되는 그런 유익한 신경전달 물질들이 아예 불안과 염려를 하지 못하도록 그걸 물리적으로 차단시켜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감사하면서 난 불안한데, 감사하면서 걱정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감사의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불안과 염려의 전원은 그 즉시로 차단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좋은 말로 감사해야지,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불안과 염려는 멈추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염려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그 분포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40%, 거의 절반 가까운 이 40%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절대 없는 걱정이 40%래요.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하는 것이 40%. 또 그 중에 여러분 30%는 이미 일어난 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그거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30%가 그렇대요. 그리고 여러분 22%는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것, 그게 22%. 진짜 걱정할 만한 것은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될까요? 8%인 것 같죠? 8%가 안 됩니다. 4%. 나머지 4%는 뭐 기타 등등인데, 우리가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들은 4%. 100개 중에 4개 정도.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매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얼굴에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들의 대부분은 기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맙시다. 4%. 여러분, 우산 장수를 둔 아들과 집신을 파는 그 집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아시죠? 예, 이 한 엄마가 아들이 2명인데 한 명은 집신을 팔고 한 명은 우산을 팔아. 근데 여러분,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이 돼. 이렇게 비 오면은 집신이 하나도 안 팔릴 낀데, 그래가지고 아들, 그 집신 파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 한숨만 푹푹 쉬면서 걱정이. 날씨가 쨍하고 해가 나면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해. 아이고, 우리 아들 저 우산을 하나도 못 팔아가지고 어떡하노.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가 좋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매일 걱정 한숨만 푹푹 쉬면서 보다 못한 이웃집에 지혜로운 이웃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생각을 바꿔보이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는 우리 아들 집신이 잘 팔릴 거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좋고, 비가 내리면은 우산 파는 우리 아들 우산이 잘 팔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좋고. 그러면 여러분, 날이 좋아도 뭐고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날이 좋아도 감사하고 기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그날부터 이제 비가 와도 날이 좋아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사십시다. 걱정과 염려로는 상황이 절대 안 바뀐다. 그렇습니다. 머리 싸매고 들러버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여러분, 백날 해보세요. 바뀌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따라 사십시다. 범사에 어떻게 해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서 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실제 감옥은 아니었고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면 뭐 집안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편하고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가택연금법은 어떤 가택연금이냐? 개인의 자유라는 게 아예 없어요. 왜 없느냐? 내 오른손에 여기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 옆에 로마 군인이 한 명이 그 왼손에 그 쇠사슬을 묶어요. 쇠사슬 길이가 1m예요, 1m.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24시간. 이 로마 군인은 4시간마다 교대가 됐지만 바울은 24시간 1m 줄에. 그러니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로마 군인이 화장실을 가도 왜 요 1m 길이 나눴겠습니까? 화장실에 앉아갖고 문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으라고. 바울이 이 편지를, 이 빌립보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도 그 옆에는, 그의 오른쪽 편에는 로마 군인이 1m 거리에서 그 거친 숨소리를 이 바울이 들으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말 극심한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24시간 이렇게 묶어놓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을 나갔다가 해 떨어지면 들어와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런데 여러분, 이 군인과 함께 이 손이 이렇게 묶여서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그 스트레스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이고, 이거 지나갔는 거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3장 13절 14절의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그렇게 지금 1m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오직 무엇만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에는 하나님이 큰 상을 주는데 그 상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큰 스트레스 상황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그 상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썼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상이,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 상에 대한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크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 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상이 영광스럽고 크면, 여러분, 이런 결박된 상황에서도,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사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그게 뭐냐?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힘들더라도 내가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과 그 영광과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만큼 장차 믿음을 지킨 성도가 받게 될 하나님의 상이 분명하고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이 헷가닥 돌았습니까? 아니죠. 그가 얼마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바울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사용된 염려하지 말라, 저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부정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저 표현을 조금 바꾸면 뭐냐? 지금 즉시, 지금 당장 염려하는 거 멈춰, 이런 말이에요. 너 지금 당장 멈춰라, 염려하는 거. 이 6절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즉시 염려를 멈추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즉시 염려를 멈추고 대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팀 이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어요. 줄여서 기사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사들. 여러분, 유럽의 기사들은 일반 평민들이 아니죠. 전쟁을 감당해가는, 우리로 치자면 장군과 같은, 장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가,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 없어요. 에이, 기도한다고 되나?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하면, 경상도식으로 하면 내가 들어주구마. 그거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것도 어떻게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그냥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기도해라. 들어줄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그 소리는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왜? 우리 기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 멈추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끊어지게 만들려는 세상의 눈속임이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 아예 우리 머릿속에 담아놓지도 마십시오.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어디 가가지고 귀를 물로 씻어내십시오.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너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7절 아니고 6절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이 편지를, 이 글을,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갇혀 있어요. 비록 집이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기는 하지만 24시간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서 1m 거리에 로마 군인이 항상 화장실 갈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여러분, 바울이 불평하려면 얼마나 불평하기 좋은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는 지금 그렇게 묶여있으면서 묶여있지 않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를 뭐로 채워라? 감사로 채워라. 바울이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사로 채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후불이 아닙니다. 후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음식 나와서 음식 다 먹고는 가면서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가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후불이래요. 후불 계산이잖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선불이다. 선불이 뭡니까? 밥 아직 안 먹었는데 계산부터 하는 거, 선불이잖아요. 감사 선불이란 말이야. 감사는 선불입니다. 아직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뭐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선불이다. 옆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다. 감사는 선불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로 그걸 채워갈 수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면 감사가 돼요.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파요.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는 하거든요. 하나님, 이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감사는 선불이잖아요. 기도를 감사로 채울 때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픈 머리 안 아프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머리가 아프지만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로 채워가는 기도입니다.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여러분,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픈데 허리는 아프지만 다른 곳은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이 아픈 허리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감사로 채워가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묶여 있었죠. 아직 재판은 진행도 안 됐습니다. 아직 재판이, 정식 재판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재판에서 바울이 5년형을 받을지 10년형을 받을지 사형을 받을지, 사형을 받으면 목이 잘려서 죽을지 가마솥에 튀겨져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걱정해야 할 일들이 태산이었어요. 태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갇혀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갇혀있는 바울을 위로해도 시원찮을 판에 갇혀있는 바울이 갇히지 않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7절이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머리에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우리 머리 안에서 도파민도 옥시토신도 세로토닌도 이런 긍정적인 유익한 신경물질들이 쫙 솟아나면서 염려와 불안을 딱 차단시켜,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바울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감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붙들어 주시는, 머리 싸매고 이제 죽었구나, 내 모양, 내 신세가,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탁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비결은 뭐에 있다? 따라 사십시다. 감사로 채우는 기도에 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를 감사로 채워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감사로 채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수심 해저 바닷속 깊은 해저 10,000m를 내려가면 그 수압이 얼마나 엄청난지 엄지손톱만한 면적에 큰 트럭이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압력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그 해저 밑에 들어가면 그냥 종이짝 구겨지듯이 찌그러져 버린답니다. 그만큼 수압이 있습니다. 해저의 압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해저를, 그 밑바닷속을 잠수함 다니잖아요. 거기에는 특별한 원리가 있대요. 그게 잠수함의 그 표면 강철이 두께가 막 두꺼워 가지고 그걸 견디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 내부의 압력을 외부의 수압만큼 늘려놓으면, 그 압력을 맞춰놓으면 그 어떤 압력도 이 잠수함이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잠수함의 내압 기술이라고 해요. 잠수함의 어려운 그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내부의 압력을 외부의 압력과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눈만 돌리면, 고개만 돌리면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를 콱 찍어 누릅니다. 염려와 걱정의 압력이,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고, 그렇게 살아가죠. 불평하면서, 머리 싸매가면서, 골치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감사의 기도로 우리 안을 탁 채워가면 외부의 그 어떤 걱정과 염려의 압력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밀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도 응답은 당연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평강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 험난한 세상, 걱정과 염려의 그 압력이 넘치는 세상 속에 감사로 가득 채운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